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을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며 사랑 노래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우러누워 먹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쪽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보다 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와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모든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결코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앞서지 아니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히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응답의 자리인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랜만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축복 가득한 표정으로, 그리고 내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사와 언어로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 그리고 가장 축복된 언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겼네요. 자,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금요기도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쭉 나눴던 사사기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부터 새롭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게 될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되죠? 정복하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만 인도하고 그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온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에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당장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주 강인한 사람, 추진력이 있는 지도자, 담대함, 리더십,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 전쟁에 능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까지 했던 완벽한 지도자.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여호수아서 1장 자체가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장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뭐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1절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한 지도자를 뛰어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었던 신명기는 그 끝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데,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 이 성경 그대로 모세만큼 위대하고 걸출하고 뛰어난 지도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대상, 사람, 그게 모세였어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었던 이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 모세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모세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는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희한하고 신비한 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그 애굽의 군사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지금 모세가 죽었더라 라고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배경은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 나를 먹여주고 책임져주고 정말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를 힘있게 만들었던 그 모세, 그 부모와 같은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 두려운 상황. 그게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배경이라는 거죠.
우울합니다. 절망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세는 죽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땅을 치며 누워 있을래? 여호수아야, 이제 뭐 해라? 일어나라. 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지만 네 상황이 슬프고 괴롭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뭐하라? 일어나라. 여호수아, 너도 일어나고 네가 이끌어야 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그렇죠. 3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 땅? 주기로 한 땅이 아니라 이미 준 땅. 내가 주기로 했고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못 갈 줄 알았어? 아니, 모세는 죽었지. 그래서 니들이 지금 괴로워서 슬퍼하고 있지. 그러나 모세가 죽었어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는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고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모세는 너희 곁에서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 좌절의 땅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성취할 것이니 이제 일어나서 내가 준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봐야 할 달을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모세는 달을 가리키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라고 하는 가리키고 있는 그 우리를 인도하실 무한한 전능자 하나님은 보지 않고 손가락일 뿐인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졌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이제 우리는 망했네? 이 손가락이 없어졌을 뿐인데 여전히 다른 존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어졌다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완전히 나자빠져 있었던 것이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이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하고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 우리 곁에서 떠나갔다는 것, 그것은 분명 슬픈 일이고 온 백성이 함께 울어야 할 일임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내 앞을 찾아오고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모세가 죽어버린 것만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를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꺼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슬픔의 자리를, 모세가 죽어버린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처럼 모세가 죽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뭘 붙잡아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모세가 죽어버린 그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향한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닦고 나와 함께 일어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자꾸나. 모세가 죽어버린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두렵고 떨리는, 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그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사실은 어찌하지 못했던 고집불통 백성들이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멩이를 들고서 모세가 됐든 아론이 됐든 다 쳐 죽이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는 늘 뒤에서 봤거든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휘어잡지 못했던 이 고집불통 망아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내키면은 모세를 그냥 돌들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대한 모세도 이들을 휘어잡지 못했는데 모세보다 한참 부족한 내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아니, 이들이 나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인정이나 해줄까? 나도 조만간에 이들에게 돌맞아 죽지 않을까? 지금 이 모세가 죽어버린 상황, 게다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보다 한참 부족한 여호수아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 중압감.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지금 확 휩싸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생각했던 강인함, 추진력, 리더십, 전쟁의 왕,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에 젖어 있는, 그렇게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명령하셨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7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6절보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말씀하시죠.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는데 7절에서는 어떻게 또 반복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그랬는데 7절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좀 짜증 섞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했잖아 이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너 기억 못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점점 더 강력하게 총 몇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좀 더 세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왜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말을 점점 더 세게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확신을 주시려고. 아멘. 근데 우리 경험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험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말귀 못 알아들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헤맬 때, 그때 이제 잔소리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저와 제 2 딸에게 항상 반복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저희 아내가 기계처럼 얘기하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어. 집에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어. 항상 얘기하는데 저도 제 애들도 손을 안 씻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TV 켜고 다른 거 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 이제 조금 목소리가 굵어진 상태에서 아내가 한 번 더 얘기해줘. 집에 들어왔으면 제발 뭐 하라고요? 손부터 좀 씻어. 더러운 거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근데도 저와 제 아이들은 한결같이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열이 받죠. 그러면서 마치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몇 번 말해 이 자식들아.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제발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라? 손부터 씻어라. 정신 좀 딴 데 팔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잔소리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에 팔려서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가 3번 4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어디 정신이 팔려 있어요? 9절에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모세가 죽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놀라고 염려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 죽겠는데, 지금 모세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 2번, 3번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혹시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돌로 나를 당장 내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지금 그 고통스러운 염려 걱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모세가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낙심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권명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고 8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두 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마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만 같은 말씀처럼 여겨지는 게 7, 8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7, 8절이 조건절처럼 여겨지거든요. 7절 내 종 모세가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네가 말씀대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조건 네가 모세에게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조건처럼 들리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이 네 입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야로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면,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네가 다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 7절과 8절 말씀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모세가 나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지키고 행해야지만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내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그거는 모세나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 모든 조건을 다 지키며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 난 못해. 모세보다 못난 내가 어떻게 이 조건을 다 지켜서 살아갈 수 있겠어? 결국 나는 형통할 수 없어. 나는 7, 8절 말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길은 평탄치 못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주신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를 더 짓눌러요.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여겨져요. 이게 지금 모세가 죽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 정신이 팔려 있던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7절 8절은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위한 조건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7절 8절을 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내 조건이 되면, 네가 그 조건을 이루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7절의 말씀을 살아내고 8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조건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모세도 너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단다. 그러나 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함으로써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그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도 자신이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라, 모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위대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네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네가 어디에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네가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밤낮 묵상하고,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기에,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기에, 내가 너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줄 것이기에, 너는 형통하고 너의 모든 나아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7절과 8절을 감싸고 있어요.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조건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7절 8절의 말씀이 끝나는 9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너의 가는 길은 형통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라며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죽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조건 하나만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너는 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묵상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필연적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조건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 이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어버린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걸음도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세가 죽어버린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모세는 죽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반드시 나의 전능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말 것이란다. 그러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 자신을 힘으로 삼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아 우리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꾸나.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우리 수원성신교회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기인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든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어떤 것도 나의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